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오늘은 삶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는데 유대 귀족 청년인 배너의 복수와 용서를 그린 영화입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명장면으로 꼽히는 전차 경주 장면이 있어요. 이 배너 역을 맡았던 배우는 실제로 전차 모으는 법을 혹독하게 연습했다고 합니다. 촬영을 앞두고 감독이 배우에게 전차 타는 법을 잘 익혔나?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배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차는 이제 제법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주에서 이길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하자 이 감독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말고 자넨 전차만 몰면 돼. 이기게 하는 건 내가 할 테니. 이 영화 속에서 배너는 쉽게 승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끊임없는 방해와 반칙으로 전차가 일부 부서지기도 하고 전복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뒤처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것은 배너였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배너가 이기도록 각본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영화의 결말이 감독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우연이나 운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 경주 과정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에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경주는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고삐를 꽉 붙잡은 채 끝까지 달리면 되는 겁니다. 시편 60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본문에서 용감하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은 믿음을 꽉 붙잡고 삶의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결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하던 일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삶의 경주에서 결코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경주 과정에서 잠시 밀린 것뿐이에요. 또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 답답하십니까? 그것은 삶의 경주에서 잠시 속도가 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경주의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삶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첫째로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천에 월미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원도 크게 생기고 각종 놀이기구가 생기면서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됐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월미도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곳이라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이 다녀서 좀 식상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온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왜 월미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뭐 볼 게 있다고 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월미도는 현실이고 생활 공간이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낭만이고 풍경인 겁니다. 제가 여기 베델교회에 온 후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었는데 오는 분들마다 풍경이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손님들에게는 이곳이 풍경이고 낭만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이곳이 생활이고 현실이다 보니 예쁘다는 생각보다는 무덤덤했습니다. 익숙함에서 오는 무덤덤이에요. 그런데 신앙에도 익숙함에서 오는 무덤덤함이 있습니다. 교회도 익숙하고 예배도 익숙하고 성경 이야기도 익숙하다 보니 신앙이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본문에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름은 명성, 평판을 뜻합니다. 즉 사대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평판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사대교인들의 영성이었습니다. 익숙함에 무덤덤해져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현재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영성이 둔감해지고 무뎌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익숙함에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다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사대교회가 되었어요. 이 사대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도 바울은 영성이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영성이 잠들어 있다가 큰 죄에 빠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마치 자신이 좋은 군주가 될 것처럼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즉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속은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에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때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하여 바라바가 풀려나게 됩니다. 즉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의 부추김에 넘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압살롬에게 속아 마음을 뺏긴 백성들, 대제사장들의 부추김에 넘어간 백성들, 이들의 공통점은 영성이 잠들어 있어서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삶의 경주는 깨어 있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잠들어 있으면 그 경주의 결과는 뻔하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삶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승리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삶의 경주를 제대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경주의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달려야 할까?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1850년대 미국 서부에서 대량의 금이 발견되면서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 서부로 금을 찾아 몰려들게 됩니다. 이때 한 마을의 청년들도 금을 찾아 서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서부로 가는 길은 너무나 멀었고 중간에 돈도 다 떨어지고 심지어 인디언들을 만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결국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던 도중 우연히 한 강가에서 사금을 발견하게 돼요. 이들은 마을로 돌아가 사금을 캘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자고 굳게 약속했어요. 그러나 청년들이 다시 사금이 있는 강가에 갔을 때 그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이 사금이 있는 강가로 갈 때 마을 사람들이 이 청년들의 뒤를 몰래 따라갔던 거예요. 청년들 중 약속을 어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청년들의 표정, 말투, 발걸음이 비밀을 흘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는 속으로 저들이 금을 발견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몰래 그들을 뒤따랐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선이 있는 사람은 그 선함이 드러나게 되고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보물이 있다면 내 모습에서 그 보물이 드러나게 되고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하다면 감추고 싶어도 내 모습에서 그 슬픔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믿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숨기고 싶어도 내 모습에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 말투와 발걸음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옳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본문에 보면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대 교인들에게서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에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본문에 일깨어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신 차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바라는 것은 아직은 영성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도 점점 영성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영성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굳건한 영성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성도가 되어서 삶의 경주를 승리로 마쳐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영화 배너에서 이 주인공 배너가 전차 경주에서 승리하는 과정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주 또한 배너의 전차 경주처럼 매우 험난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주를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경주를 한다면 삶의 경주를 승리로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삶의 경주를 제대로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삶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단단히 붙잡고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삶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경주는 매우 힘들고 험난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삶의 경주를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고삐를 꽉 붙잡고 믿음으로 그 삶의 경주를 승리로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